오늘은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태동되었지요. 그런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고난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는 늘 고난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내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고난을 피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고난 속에서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하며 나갔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교회가 태동되고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확장되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서 비록 흩어졌지만은 수많은 사도가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진 가운데 속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왔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똑같은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불모지의 땅 여러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별칭까지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지만은 놀랍도록 이방 땅에서 작은 교회로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하고 바울 편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면서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이방에 막혀있던 편견 담들을 허무시면서 앞으로 교회가 나갈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시고 고난 속에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왔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헤로드 왕이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 초대교회 또 다른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미 야고보 선지자가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미 칼로 목베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를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 1세가 등장을 하면서 또다시 베드로를 가두는 장면이 오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여러분 핍박과 순교는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러한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닥쳐온 이 위기는 국가의 공권력, 여러분 헤롯 대왕이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도 위기였지만 지금은 여러분 초대교회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사라지냐 하는 그러한 위태로운 순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초대교회를 이끌어 갔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초대교회에 이렇게 여러분 어려움이 와야 하는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펼칠수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고난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고난의 파도가 하나 사라지면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오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은 심지어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새 때는 무기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고 군인 대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헤롯 여러분 왕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까지도 지금 잡아 가두고 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여론몰이를 위해서 자기의 부족한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또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을 받기 위해서 결국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치안의 질서 명분으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누구로 삼냐?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요. 왜요?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후예로서 권력이 약한 이 유대 사이의 통치자로 왔으니까 자기가 황제한테도 인정받아야 되고 또 민심도 얻어야 되고 여론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권력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친정책을 쓰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느 한 희생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헤롯이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즉가닥 처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헤롯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일부러 사람을 불러 모아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기 때문에 베드로를 처형하면 야고보가 처형될 때처럼 유대인들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을 해서 그러한 계획을 철저히 실행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막상 개인적으로 고난이 오면 괴로운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 들기 딱 맞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와야 하는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난은 당연히 올 수 있는 건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고 기도하고 살고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내가 왜 고난이 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태도가 옳은 태도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햇빛을 골고루 주신다는 겁니다. 비도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햇빛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는 악인과 의인에게 죽음이 와도 왜 내게 죽음이 왔느냐고 여러분 의문을 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난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고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의인에게도 오고 여러분 악인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이 질문,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토기장에는 얼마든지 진흙을 이겨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질그릇이 토기장에게 반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 다른 것에서 반문하지 않으면서 고난의 문제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하고 반문하는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초대교인들처럼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난을 이겨야 될까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고난을 대하는 바른 태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여러분 오로지 자기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부와 명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친유대 정책을 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지금 베드로를 가두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혹시나 탈출할까 봐 얼마나 철저하게 했던지 4명 4계조로 여러분 40명 16명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몸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안팎으로 보초를 24시간 여러분 4계조로 순환하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야고보도 이렇고 이제 지도자 베드로까지 이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동체 아닙니까? 이러한 때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로비할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 초대교회는 위대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여러분 누굽니까? 성도와 사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기도의 주체를 철저하게 교회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 간절히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무기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연줄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헤롯과 연줄을 대합니다. 아니면 유대인의 권력자를 통하여서 로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러한 순간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생각나고 세상의 방법이 생각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금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에 있는 내용,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어떻게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제를 보게 되면 헬라어에는 여러분 미완성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간절히 모여서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가 지속적으로 간절히 열렬히 뜨겁게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5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간절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여러분 도움을 청할 때가 여러분 있다면 이게 간절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는 하나님만이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이, 저는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고난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음을 믿을 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잡혀가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와 함께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기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함을 믿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간단합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복음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고난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초대교인들은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시편 50편 15절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확증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의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매의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6절부터 10절에 보면 기도한 결과 베드로가 풀려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감옥에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툭툭 쳐서 깨웁니다. 옆구리를 칩니다.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신발을 신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쇠사슬이 풀려집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따라갑니다.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세문까지 열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밖에까지 세문까지 나오고 보니까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하셨구나. 천사를 보내서 나를 나오게 하셨구나. 아무도 기대할 수 없고 나도 생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며 감사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그는 간증하며 고백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으로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의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랬습니다.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 어렵지만 오히려 고난이 나를 진실하게 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게 합니다. 오히려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시고 구원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2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록한 누가는 마가 요한의 집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성도가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지금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싶으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도 대단한 사건이지만 그 배경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을 지날 때는 힘들지만은 다 지나고 나보면 이 또한 지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시간이 많으면 저도 간증하고 싶은데 참 그렇습니다. 저도 지나온 삶을 보면 여러 번 여러분 죽음에 맞닿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가 기도했었고,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었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지나온 사람, 죽음의 그 사선을 넘어온 사람, 그 자리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은 여러분 살아난 그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지나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의 차이점은 뭐냐?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에 바짝 엎드린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엎드릴 수 없는 사람은, 세상 방법을 택하는 사람은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낙담하지 마시고 고난 앞에 낙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인내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받은 바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기도했으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지금 마리아의 집에 와서 여러분 막 문을 두드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 문소리를 여자 로데라는 아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베드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문 여는 걸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어른들 앞에 가서 어르신들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베드로가 풀려나서 왔어요. 그때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미쳤냐 너? 미친 소리 그만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면은 네가 하나 환상을 보았을 거야. 바로 수호천사를 보았을 거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민간신앙이 있는데 모든 개인들마다 하나님이 수호천사를 보내서 다 보호한다고 믿는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기도했지만은 여러분 베드로가 나오려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계속 두드립니다. 결국 다 여러분 와서 보니까 문 열고 베드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 앞에 이야기하며 주께서 내게 어떻게 나에게 임하셨고 내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온가를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해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왜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 상황은 베드로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나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은 이 팬데믹 시대에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근심 걱정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근심은 우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꾸 우겨싸움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밀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고난이 왔을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한계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는 통로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야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보낸다. 그걸 축복으로 여기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오늘 우리 기억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한계상을 뛰어넘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